창조주를 기억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잠언 말씀,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한 저자가 쓴 책이죠. 누가 쓴 책이죠? 솔로몬이 지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가 다릅니다. 이 잠언 말씀을 지었을 때는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전성기 때 쓴 책이 이 잠언 말씀이고요. 이 전도서는 인생의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점들을 회개하면서 이제 이 너희들의 젊은 세대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참된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준 그 책이 바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의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귀한 삶의 통찰력이 있는 귀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사실 솔로몬 왕을 생각할 때에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였고, 또한 가장 큰 부귀와 명성과 최고의 어떤 권력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죠. 성전도 새롭게 건축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의 노년기는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간기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그러니까 왕비를 많이 두고 다른 나라들과 그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왕비들을 두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왕비들이 다 자신들이 섬기던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같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에 그들을 섬기는 수백 수십의 우상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되면서 결국 솔로몬의 마음도 흔들리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죄에 빠지고 만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의 노년은 참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가 깨달은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살았던 것이 잘못된 일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잠언의 초반부 또한 제일 마지막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된다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가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도 어떤 면에선 다 유익하고 쓸모가 있겠지만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뭐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그저 따르고 순종하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으면 어떻게 보면 잠언의 그 논조와 완전히 좀 달라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잠언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쳤다면, 이 전도서에 흐르고 있는 그 주제를 보면 헛되다,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을 계속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중간을 살펴보면 그 헛된 삶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들의 인생의 헛됨, 이 허무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어떤 대안처럼 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론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보십시다. 전도서 4장,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할 때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 이유, 즉 함께하는 삶의 가치와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서로에게 의지가 될 뿐만 아니라 혹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옆에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따라서 함께하는 삶이 우리들의 인생의 허무함과 의미 없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결혼 생활을 쉽게 생각하기 떠오르기 쉬운데 사실은 꼭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지만 최근에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세대 가구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혼자 사는 그런 세대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가치관은 사람이 이렇게 크고 장성하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아주 전통적인 공식이었는데 이제는 그 공식이 깨졌어요. 네. 굉장히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의무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단순히 1세대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적어지고요. 스스로 피하게 되고요. 완전히 고립되어 살아가게 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쓸쓸히 그의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회와 정부가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은 완전한 해결은 어려운 거죠.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그래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인생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어떤 교회의 목장 모임처럼 혹은 기관별 모임처럼 또 어떤 찬양대나 어떤 봉사의 그런 모임처럼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모임이 있을 때 그런 모임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의미 있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작년에 서울 동지방 그 연합 부흥회 때 같이 참석했던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자기의 마음이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너무 벅차서 눈물이 그냥 저절로 흐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함께함의 축복이고 함께함의 가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함께하는 거, 물론 세상에도 함께하는 건 많잖아요. 동호회도 있고 여러 가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은 자리들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할 때 영적인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 우주적인 이 교회에 우리가 들어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큰 의미에서 다 한 가족인 거예요. 한 가족. 별로 동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들에게는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한 분의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다 한 성령님이시잖아요. 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한 세례를 받았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귀한 가족들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매일같이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손 붙잡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직 어떤 모임이나 어떤 기관이나 목장이나 아직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한번 소속해 보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사랑을 여러분의 속에 누리고, 정말 이 힘들고 각박한 상황 속에서 서로를 믿고 또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관계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외에 이 전도서 11장에서도 모든 것이 허무한데 허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도서 11장에도 어떤 대안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웃들과 나누는 삶. 결국은 나누는 삶이 자신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전도서 중간중간에 계속하여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요, 결국은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전도서의 결론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전도서 12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무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 1장부터 계속하며 반복되는 이 구절이 바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이후를 보면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저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미 누려봤어요. 모든 부귀, 가장 큰 부자였죠. 그리고 가장 큰 명예도 있었죠. 지혜도 있었죠. 권력도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누려본 사람의 결론은 뭡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먹고 화려한 것들을 입고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지만 결국 그런 것들의 삶은 헛되더라 라는 것이 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 아닙니까? 사실 우리들의 인생만을 보면요,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으시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가난의 굴레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떤 경우는 힘겹게 고생만 하다가 이제 조금 편안해질까 했는데 그때 몹쓸 병에 걸리셔가지고 또 고난 가운데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보면 참 우리들의 마음이 안타깝죠. 허무하죠. 예. 어제 저녁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이제 매주 이 주일날 말씀 이 나눌 본문을 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어떻게 보면 청년이고 뭐 10대고 그러니까 이 인생이 허무하다 뭐 이런 얘기는 잘 느끼지 못하고 어려운 주제죠.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미국에서는 아직 화장 문화가 많지 않고 매장을 많이 해요. 매장을 문화를 많이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이 화장터에 가서 내가 느끼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흙으로 왔다가 다시 한 줌의 재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었어요. 흙으로 왔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흙으로, 그죠?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첫 시작은 어떻게 왔어요? 흙으로부터 온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다시 한 줌의 재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뜨거운 화구터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한 줌의 이 재밖에 안 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냥 물질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죠?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아니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대통령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인생의 끝은 뭐예요? 한 줌의 채예요. 그렇다고 하면 인생은 허무하다
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창조되었던 곳으로, 우리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 때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룬 삶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인 거죠. 의미 있는 삶이고 기쁜 삶이고, 우리들의 삶은 목적을 이루어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강조하는,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헛되더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떤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더라. 하나님이 없이 내가 세상에서 노력하고 무엇을 성취하고 이뤄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곳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결국은 험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 라는 얘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올바른 방향이 생기고 목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장 1절에 제일 처음 시작에,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네가 저절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지으신 절대자가 계시다. 그리고 너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들의 인생은 아무런 목적 없이 누군가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존귀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들한테 다 가지고 계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곤고한 날이 곧 이르고 우리들의 아무런 낙이 없어,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야, 헛된 거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들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래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참회록을 지은 그 위대한 신앙인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살지만 참 쉼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주변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들 열심히 살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부터 바쁘게 일하잖아요. 무엇인가 좀 이루고 더 나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결국은 더 피곤해지고 피폐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외로워지는 것이 결국 결론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들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파스칼이란 사람, 수학자, 철학자인 사람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누구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어요.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그러면 영혼이죠.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본능적인 문제만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인생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매일매일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할 때 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매일매일이 슬픔과 안타까움과 탄식이 있는 이 사회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할 때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된 것이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럼 우리들의 인생의 본분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 사명이다 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듀티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의무다, 사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전도서 12장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기가 지금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고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더라,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난 이후에 한 구절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을 딱 요약한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은 잠언의 주제이기도 했죠. 잠언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의 존경을 다해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거죠. 그냥 딴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하나의 그냥 조언으로, 하나의 격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우선순위로,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국 한 유명한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나를 언제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길을 의식하며 사는 거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도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죠.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요, 바로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다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에 자꾸 어떤 죄를 짓고 싶고 자꾸 어떤 타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유혹이 우리들에게 들 때마다 지금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눈길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보는 그런 타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직장생활 함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것이 더 돈이 되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한가,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고 교회 다니는 지는 오래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그런 좋은 것들만 기억하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을 애써 피하는 거죠. 내가 유리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붙잡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들의 너무 이기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을 동시에 행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도 싫어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그 일에 우리들의 힘을 다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어져 나오는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회사 생활을 하는데 나의 어떤 직속 상사나 나의 어떤 그 사장이 이 일을 오늘 밤까지 꼭 해서 나한테 해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거를 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장이 그 사람을 기뻐하고 계속 이렇게 쓰겠어요? 당장에 잘리거나 해고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당연히 지키고 수행하는 것이 마땅한 결과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14절 보세요. 14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영원하지 않거든요. 길어야 80이고 90이거든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1시간도 우리가 연장하지 못하고 다 떠나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거든요. 우리들 모두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 듣고 영광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잘 산 인생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떠나야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실까? 잘 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그 질문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한번 사시라는 거죠.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속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시작이 있고 지금 과정 중에 있고 인생의 끝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까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 사명, 인생의 본분을 잘 깨닫고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하나님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